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막힘과 장애에서 길을 찾으라. 지난 시간에는 그 중풍병자와 예수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치유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히는 것들이 많고 장애가 많은데 똑같은 막힘과 똑같은 장애를 만나지만 거기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일반적인 막힘과 장애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볼 때 시인들 있잖아요. 시인들. 그 시인들도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고 길을 열고 찾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시인들은 운 그리고 율 운을 맞춰가지고 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맞춰서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장애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선들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막힘, 안 된다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걸 넘어서면서 시인들이 운을 맞춰서 시를 써내려간다. 그 제약 조건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훌륭한 시를 쓰는 일을 계속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노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시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노래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에 맞춰 가지고 형식을 만들어 놓아요. 이런 거 있죠. 겨울에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마음에도 눈이 옵니다. 똑같이 눈이 옵니다가 강조가 되고 반복되죠. 그래서 하늘에도 눈이 옵니다. 마음에도 눈이 옵니다. 산에도 눈이 옵니다. 들에도 눈이 옵니다. 어느 정도 숫자를 글자를 맞춰가면서 리듬을 맞춰가면서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며 리듬 맞추는 걸 갖다가 운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는 재미있어요. 음악에 있어서도요. 음악에서도 맨 처음에 그거를 독학을 할 적에 이 작곡하는 걸 갖다가 맨 처음에 화성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서 음악을 이렇게 산수하듯이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은 멜로디, 소프라노가 졸려요? 지그시하고. 그래서 멜로디가 주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화성학에서 멜로디를 가지고 베이스부터 루트, 뿌리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소프라노가 상향하게 되면은 베이스는 하향하면서 내려가면 그러면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엘토나 테너를 가운데다가 채우면서 나가죠. 그런데 복잡한 얘기지만은 그 화성학을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은 똑같이 진행하는 것 갖다가 병행이라는데 병행 팔도 이런 거는 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은복 같은데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은복, 팔도 이런 건 다 피하라. 그런 장애가 있고 막힘이 있는데, 그런데 작곡가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음악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면은 하늘천 따지, 이거 있죠. 이걸 갖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천자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그런 천자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왕희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천자문, 그걸 가지고 왕이 말이에요. 왕이, 양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신하 주흥사라고 하는 신하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가 뭐냐? 내가 너한테 왕이지의 글씨 그걸 주니까 천자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운을 달아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라 라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씩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자씩. 그게 거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막힘이에요. 그게 제한이에요. 그게 장애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자씩 해가지고 259로 된 천자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언, 네 개의 말이단 말이죠. 사언, 고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옛날 짧은 걸로 해가지고 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자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주흥사가 죽는 힘을 다해서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혼나니까, 죽으니까 급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 제한을 넘어서면서 그 장애와 막힘을 넘어서면서 이 천자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문을 갖다가 백수문 시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노래에서도 그렇고 이 천자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막힘이 많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막힘, 장애,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음악에, 자, 찬송가를 펴보세요. 찬송가 115장. 그 찬송가 115장 제목이 뭐예요? 시작. 예. 그리고 보게 되면은 왼쪽은 작사자예요. 작사자. 그리고 오른쪽은 작곡자 혹은 편곡한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래는 핸델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ARR 있죠. 이게 편곡이란 말이에요. 이 편곡이 누군가면은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이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찬송가 꼭대기에 왼쪽은 작사자, 그리고 오른쪽은 작곡자나 편곡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로엘 메이슨 편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5장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것은 로엘 메이슨이 핸델의 노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작곡한 찬송이 기쁘다고 주 오셨네요. 이 메이슨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미국에서 찬송가의 대부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분이 평생 동안에 작곡을 1000곡을 했대요. 다시
이분이 평생에 작곡을 1000곡을 했대요. 편곡한 거는 한 500곡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은 메이슨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아시죠? 이 작곡자가 누군지 아세요? 메이슨이에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작곡자가 누구예요? 메이슨이에요. 지라디레 동안에서 작곡자가 누구예요? 메이슨이에요. 즐겁게 안식할라 작곡자가 누구예요? 메이슨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작곡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많은 곡을 쓴 훌륭한 분이에요. 음악 박사예요, 이분이. 찬송가에 그 장애를 가졌던 크로스비 이분의 노래가 24곡이 들어가 있고, 이 메이슨의 곡이 그 두 번째로 19곡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여기서 강조점이 그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장애, 어떤 막힘, 어떤 제한이 있어도 꺾이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친구들, 네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낙심좌절하잖아요. 안 된다, 막혔다, 장애다, 제한됐다, 어쩔 수 없다, 이젠 죽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막힘을 넘어서고 장애를 넘어서고 제한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이슨이 핸델의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야지 좋은 게 나옵니다. 훌륭한 감상이 훌륭한 창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워십도 많이 봐야지 좋은 곡이 나와요. 안 보고 내 머릿속에서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도 연주도 마찬가지죠. 이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굉장히 이런 분들은 정말 음악의 대가들이죠. 그런데 이 핸델이 음악에서 음계의 오르내림을 사용해서 노래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악 들어가 보면은 그런 스케일이 막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자가 없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션, 요게요, 그냥 말하면은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도, 시, 라, 시작, 솔, 파, 미, 레, 도, 요거를 박자를 다르게 한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예요. 막힘, 다침, 장애, 제한, 그거 똑같은 건데 거기서 박자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곡을 창작해낸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내 환경이 가난하다고, 내 육체가 약하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한과 막힘, 장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안 돼, 못해, 못 가, 난 죽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다, 된다, 간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까 시에 대한 것, 또한 음악에 대한 것, 또한 천자문에 대한 것, 그런 일반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특별히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 찬송을 보면서 도시라솔파 미래도 단순한 음계예요. 그런데 박자를 달리하라,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쁘다고 좋으셨네가 훌륭한 찬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신앙을 배우게 하고 삶을 배우게 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제약 조건 속에서 막힘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한계에서, 장애에서 강렬한 감동적인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나이 너무 먹었어, 너무 늦었어,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막힘과 장애, 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계가 새로운 일을 만들고, 아멘, 그 장애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제약 조건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예수를 만들게 하고 새로운 믿음을 약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고 탁월한 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력, 세길, 기적, 은혜, 변화, 이런 것들은 도리어 막힘 속에서, 장애 속에서, 한계 속에서, 제약 조건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막힘과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교훈은 네 사람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나서는 네 사람의 친구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 시작. 네 사람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사람의 친구가 한 친구를 돕는, 한 친구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같이 남한테 맞추고,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속도에다가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남의 소리에다가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남의 느낌에다가 맞추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들 것을 준비하고 친구를 거기에 뉘고 실어서 같은 발걸음, 같은 속도, 같은 템포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친구를 누였던 들것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발걸음을, 우리 가끔 운동회 할 때 게임할 적에 이 발 묶고 뛰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먼저 가려고 하든지 조금만 느리게 가려고 하면은 그 엇박자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성적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분이 참 아름답게 발걸음을 맞춘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런 삶을, 그런 지혜를, 그런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공동체는 내 소리를 다 내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잖아요. 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은 방향,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갈립니다. 믿음이 왜 위대하냐, 사랑이 왜 위대하냐, 바로 이거예요.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에게 문제가 생기자
다른 친구에게 질병이 생기자, 다른 친구에게 문제가 생기자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가끔 가다가 감동되고 고마운 것은요, 자기도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고 복잡한데 자기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자기 구역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적 문제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를 데리고 손잡고 와가지고 목양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네 사람의 친구 같은 그런 마음, 세상은 갈수록 그런 게 자꾸 없어져요. 나도 복잡한데 왜 내가 네 문제까지 신경 쓰면서 골치 아파야 되니?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좀 관심을 주세요. 이 사람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배려하고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라.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저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막힘과 장애가 놓여 있었지만 그 정도면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돌아서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서야죠. 보통 포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랑의 주님을 보았어요. 능력의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본 거예요. 위를 보았더니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지붕 위를 올라갔어요. 성도는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람, 인간 그러면은 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시작. 오, 발음 좋으시네요. 안드로포스, 이게 사람, 인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안드로포스가 아나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누구냐, 얼굴을 들어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왜? 사람은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밑만 바라보면요 안 돼요. 그 미련한 얘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꿀돼지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다가 도토리를 뿌려놨더니 그거 잔뜩 주워 먹고는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도토리가 땅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에서 열려서 거기에 떨어진 거라고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존재가 우리 바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에는 위로 향한 창을 열어두었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놓쳐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믿음이 보여주고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은 진퇴양난 속에서도 뭐가 보여진다? 길이 보여.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가지고 건널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바닷속에 길 있는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살게 하는 은혜와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까지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 선포가 매일 말은 나는 1등 믿음, 나는 1등 성품, 나는 1등 실력, 나는 1등 선교 말해놓고 뭔가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기도와 그런 표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사람들에서 내가 못 가게 되면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문을 올린다든지, 선교헌금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나는 못 가니까, 같이 가고 싶으면 못 가니까 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돈 10,000원이라도 좀 줘주고, 이것이 정말로 표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거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어려운데, 이런 어렵고도 난처한 일, 장애, 막힘, 제한 속에 있는데 제가 이 일 벌렸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도우사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힘, 장애, 제한,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들도 그렇게 하고, 음악가들도 그렇게 하고, 천자문순 중사도 그렇게 하고, 메이슨도 그렇게 해요. 그 제한을 벗어나가지고 하는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3절 시작.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려놓았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내려놓았어요. 아픔을 내려놓았어요. 막힘과 장애를 내려놓았어요. 한계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사건은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치료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일어나라. 마가복음 2장 11절 시작. 일어나라, get up.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직장이 새로운 선을 긋고 우리 내 사업이 새로운 획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로 기도해보고 간다, 기도해보고 절대로 나는 갈 수 없다 라는 답을 갖지 않고 행위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고백하며 부르고 춤췄던 그런 찬양이에요. 어쩌면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워 있어요.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춤을 췄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 누워서 싱겁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방구석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 신앙적으로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와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그 추고 있는 그 춤의 가사예요. 이제 일어나라. 자, 읽어요.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갖게 되었음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에 전하라.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처럼 항해하고 치유하길
기도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진짜 되게 좋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춤을 우리가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금요일 심야 때 얘기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기대해보지 않아요. 나는 내 가정상, 내 직장상, 형편상 나는 선교 죽어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아닙니다. 대개는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 기회해 주셔요. 아까도 아두라고 얘기하는데 평생을 일만 하면서 달려왔대요. 나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회사에다가 달력에다 이렇게 써붙였대요.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휴가 가래가.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갔다 왔대요. 그럼 자기 미치고 죽을 것 같더래요.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 오고 나니까 감이 잡히더래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가지고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따라가고 맞추기만 바쁜 거예요. 아파 보니까요, 병원에 들어가 누워보니까요, 누우면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것도 더 중요한 일 있어도 못 하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와 꿈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매일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꼭 안 되는 쪽을 붙잡는 거예요. 되는 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죽어도 안 된대. 나는 안 된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네 매트를 가지고요. Take your mat. 그거 가지고 go home.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즐거움의 현장으로, 건강하게 일했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선교를 가는 심정으로 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는 그런 고백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집에 충분히 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그 현장으로 go home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다.